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이거 틀렸네요. 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힘의 경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이 겨루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힘을 통해서 세상에서 주목받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위를 내려다보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 온통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힘을 가진 자 뒤에 줄을 서고 그들의 영역에 들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까이 가 있으면, 권력의 우산 아래 있으면 성공했다고 여겨져요. 그 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비자와 영주권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때는 이 퍼밋을 해주는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온갖 갑질과 속임수와 악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단 한마디도 못하죠. 불평도 못해요. 갑의 횡포에 을이 당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사람들이 더욱더 이런 세상의 힘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유하고 성공적인 위치에 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는 거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물어보면 그 아이들의 대부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돈. 거의 90% 학생들이 돈이에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상담하고 신방할 때에도 왜 대학에 가는지, 왜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죠.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데 어른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그 서두에서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살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우리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들이 깨닫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세상을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우리는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부유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신령한 복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 집중하지 않아요. 굳이 세상에 집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힘겨운 세상, 이민자로 고단하게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나타나고요,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죠.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이 지난주 우리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실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힘겹고 어려운 세상, 이 고단한 세상을 거룩함으로, 은혜 가운데, 풍성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은 살아가는 수단이나 돈을 버는 것, 육체적인 힘, 정치적인 힘, 이런 권력을 말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면 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 집안에 법률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법률 전문가가 아프거나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때요? 곤란한 처지가 되겠죠. 밴쿠버에 살아가면서 우리 영원한 숙제가 뭡니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좀 미숙하면 여전히 또 힘겹죠. 세상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다르다는 거죠. 그 능력은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통하지 않은 곳이 없고 변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 대단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십시오. 앞에만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삶,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노력과 힘을 통해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죽음이죠. 많은 돈을 가져도 힘을 가져도 권력이 있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만큼 처절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다른 기회가 없다는 것에 있어서 더욱 치명적이죠. 또 죽음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당면에 있는 문제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은 후에 시신도 보존할 수가 없죠. 아무런 장치와 수고가 없으면 이 시신은 며칠 지나지 않으면 썩어 녹아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죽음,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죽음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보죠.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최고의 비참함, 절망이 죽음이라면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은 최고의 능력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적 사건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 아닙니까? 영국의 비국교도 설교가였던 조셉 얼라이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국교회부터 추방이 되어서 투옥되었던 설교자였습니다. 목회자로서 헌신이 두드러졌던 그는 신학과 과학의 연구에 있어서 큰 성공과 업적을 남겼어요. 또한 천국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비롯해서 여러 책을 쓰기도 했죠. 감옥에서 풀려난 그는 34살이 되어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순회 설교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말씀 복음을 전했죠.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는데요. 그 유언은 이렇습니다. 이 하찮은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될 것이다. 부활의 날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까?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지리라. 조셉 얼라인 목사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 두려워하는 죽음. 이 조셉 목사님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 루돌프 몰트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캐리그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 선포된 말씀에서 살아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마에게 야, 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이런 이야기들은 이것은 빼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내용을 믿지 못합니다. 왜요? 결코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은 사람이 모두 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희망을 줍니다.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결코 사망 선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에 가두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는 능력이 있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죽음도 막지 못하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두려워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중에도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기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 뵙죠.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했던 바울도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기도하는 이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무엇보다 크고 가치 있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요, 실패와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향한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입니까? 보이지 않는 힘겨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능력은 승리의 능력입니다. 밴쿠버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모두들 밝은 빛을 생각하면서 시작하지만 이 어둠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되고 역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내 삶에 밀접하게 다가와서 나를 지치게 만들죠.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밴쿠버 1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접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제 주위를 보면 몇 년간 열심히 이 밴쿠버에서 살았는데 길이 보이지 않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셨던 분들도 계세요. 사람들은 힘겨운 삶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패배와 실망감이 가득 차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이기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승리의 보좌에 앉게 하셔서 영광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영광을 드러내세요. 계속해서 보면 21절을 보도록 합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이 기록된 1세기 그리고 에베소서의 배경을 보면 당시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죠. 이때 로마의 황제는요, 죽은 뒤에는 신으로 인정받았고 살아있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았어요. 여겨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죠. 황제를 향해 절하고 황제를 높였단 말이에요. 신처럼.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이방신들, 신비 종교, 점성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종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를 받아들였고 그것들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 힘과 능력 아래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누렸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더 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상보다 뛰어나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22절도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모든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위에 세운 거예요. 즉 완전한 승리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신 겁니다. 죽음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긴 하겠지만 마지막 승리자는 바로 우리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승리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미래는 장밋빛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미래였습니다. 주님도 더 이상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 승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 우리는 패배의식을 버리고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통치 앞에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 캐나다에서 문제가 되는 동성애 있죠. 여러 교단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또 캐나다 법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더 이상 종교적인 가르침과 치료할 수 없다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과 힘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과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오랜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기독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자라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가 불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야 했죠. 그럼에도 보면 교회는 패배하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도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승리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싸움,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이순신 장군이 여행했던 곳을 다녀왔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이라는 놀라운 승리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영상을 찾아보다가 나레이터가 했던 말이 가슴에 탁 놓았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순신 장군은 전쟁할 때마다 이미 승리를 준비를 맞춰놓고 전쟁했다는 거예요. 승리의 능력을 가지고 일본과 싸우니 패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때 잘 불렀던 CCM 노래 가운데, 찬양 가운데 아브라함의 노래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일의 놀라운 주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움을 떨 때에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죠. 다윗은 골리앗의 손에 있었던 창과 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단 한 번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머쥡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전투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의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였습니다. 그 승리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능력, 그 능력으로 이미 결론은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신 싸움이에요. 승패가 결정난 싸움이기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승리의 능력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이 말은 교회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통해 충만하게 되고 이 세상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과 승리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가 교회로 또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부활의 능력과 승리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어려울 때에도, 부유할 때에도, 굶주릴 때에도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고백하며 온 전심을 다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그는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특정한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준비되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과 승리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겨운 삶, 고난의 삶이 우리를 더 이상 패배자의 자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 거죠. 이 은혜, 이 능력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며 우리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